오늘 제목이 꺼지지 않는 등불, 꺼지지 않는 등불이에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아버지 아하스가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불을 껐다라고 하는 이 성소의 등불이 꺼졌다라는 이 얘기는 그저 등이 꺼졌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맥이 끊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등불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역대하 21장 앞으로 넘기시면, 몇 장만 넘기시면, 역대하 2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등불이 꺼져가는 풍전등화와 같은 때가 많았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충격적이고 어두움의 그림자가 이렇게 덮였던 암울한 시대였어요. 오늘 본문 28장 24절로 한번 가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을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게 만들어서 아람이라든지 마온이라든지 북이스라엘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주변국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쪽을 치게 하셨어요. 이 히스기야가 등극하고 난 6년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의 관점에서 사라져 버려요.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히스기야가 왕위로 등극했을 때 남쪽은 나라 전체의 3분의 1이 잘려가지고 아수르에게 빼앗겨요. 그러니까 땅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경제적이든 뭐 정치적이든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볼 건데 남쪽 유다는 다시 전성기를 맞이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나. 이렇게 해서 따라서 한번 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을 때로는 겪을 수도 있어요. 사업도 그렇고 차라리 죽을까 자살할까 도망가 버릴까 이 가정을 깨버릴까 내지는 이게 부도 내고 도망가 버릴까 이런 거 사업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갈등의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꺼지지 않는 등불로 만들어 가시는 비결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1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아비야고 그의 할아버지가 스가랴고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죠.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어요? 자기 아들들을 그 불에다 제사를 드려, 인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살았어요. 왜 살았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이해할 수 없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은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일 수밖에. 그래서 그가 왕위에 등극할 때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은 사실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왜 그러느냐 하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하스가 20살에 왕이 되었어요. 20살에 왕이 되었어요. 아하스가 16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러면 아하스가 죽었을 때 나이는 36살이에요. 그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25살에 남쪽 유다의 왕이 됐으면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를 몇 살에 낳아야 돼요? 계산 안 돼요? 히스기야 아하스 36 빼기 25 해보세요. 그럼 몇이에요? 11살. 그러니까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몇 살에 낳아야 돼요? 11살. 장가는 몇 살에 가야 돼요? 10살. 이게 많은 학자들은 역대기에 이렇게 혼선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히스기야가 말 그대로 그냥 그는 아버지가 11살에 낳고 25살에 왕위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구약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원래 원문에서 번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번역 성경이죠. 근데 이 번역 성경을 어디에서 번역했느냐 하면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이 있어요. 70인역이라고. 70인역을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도 번역되고 독일어도 번역한 건 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70인경을 번역. 근데 70인경은 히브리 마인드를 가지고 히브리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 적었던 히브리인에게는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만 헬라 사상, 그리스 사상을 가지고 그리스어로 바꾸는 사람들은 이게 잘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거 있죠. 속담 중에 낯 높고 뭣도 몰라요? 기억도 몰라요. 이거 영어로 번역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영어로 번역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이건 오류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아니다. 히스기야가 11살 때부터 그의 아버지와 함께 왕위를 했다가 25살에 그의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본인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의 섭정 기간이 거의 10여 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모든 상황을, 모든 기간을 29년으로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학설 중에서 많이 지지를 받는 게 사실은 세 번째 학설이에요. 세 번째. 아버지가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미 왕들은 자기 아들과 아버지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섭정해서 자기가 죽으면 아들이 왕으로 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히스기야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 아하스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전문도 닫아야 되고 등불도 꺼야 되고 거기에 아세라 목상과 바알신을 넣어야 되는데, 이상한 것은 그가 아버지가 죽고 딱 서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3절 보면 첫째 달에, 그러니까 이미 그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의 어머니 아비아의 이름의 뜻은, 아비는 히브리어로 아버지, 아빠예요. 아비,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 에미, 나의 어머니. 우리나라 말하고 같아요. 그죠? 에비, 아미, 아부,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어요. 바벨탑에서. 그런데 이 뒤에 야는 무조건 야가 붙다 그러면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의 딸을 낳고 그의 딸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야 딸아,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이미 제사장이지만
성전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딸을 낳으면서 그 딸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전국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힘밖에 없다. 그래서 스가랴는 그의 딸의 이름을 너의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 뒤로 넘기면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는 아하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7장과 8장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 그 아하스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스가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설명이 있어요. 8장 2절. 내가 진실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레베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제사장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우리야하고 스가랴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느냐면 진실한 증인, 이렇게 진실한 증인. 여기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미나요. 히브리어의 진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세우다, 건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이 알고 보았던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자였어요. 그 어둠의 시기에 모두 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을 잃어갈 때 진실한 증인이었던 스가랴 그리고 그의 딸 아비야는 지속적으로 그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꺼질 수밖에 없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에게 지금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히스기야에게 있었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하여서 다시 남쪽 유다를 살린 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제가 위기를 지나고 나면 야,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 주의 도우심밖에 제가 고백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꺼져갈 듯 꺼져가지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 두 번째 꺼지지 않는 등불. 두 번째는 오늘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었어요. 히스기야는 왕위에 등극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아마 심도 있게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과는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닫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려는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9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피폐해졌는데 이러한 피폐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건 이거다.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다.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삶의 문제를 영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많이 못해요. 어떤 거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당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고 성전 문을 열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가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추앙을 많이 받아왔어요. 기독교 역사상 한 150년, 지금 200년이 다 돼가는데 150년 동안은 세계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의 부흥을 무엇으로 받느냐? 첫 번째로 꼽았던 게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새벽에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민족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민족은 새벽을 깨우는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부흥케 하셨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새벽 예배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이렇게.
두 번째로 뽑은 건 뭐냐면 금요 기도의 금요 철야였어요. 다른 나라는 금요 예배 없어요. 금요 기도의 금요 철야가 예배가 살아있는 한, 기도가 살아있는 한 한국 땅은 무너지지 않고 한국 땅은 부흥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들의 글, 교회 성장학의 글로 남겨왔단 말이에요. 근데 GDP, GNP가 우리는 상위권에 지금 돌입을 했고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삶이 편하고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쌓여 있어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금요 예배도 많이 없어졌어요. 수요일 날로 옮겨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요일 날 일부 예배는 수요 예배로, 2부 예배는 금요 기도회로 옮겨서 1시간 동안 기도해서 2시간씩 수요 예배를 해요. 큰 교회에서들 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이제 예전에 목회하다가 갈등 많았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성도들이 많이 안 와요. 많이 안 와. 그래서 한 10대 명 이렇게 올 때 금요일 날 이거 해야 되는가? 내가 지치고 힘든데, 오신 분들도 얼마나 지칠까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욕을 하셨어요. 야, 이놈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줄 모르느냐?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줄 모르느냐? 한 사람이 있는 한 예배는 지속돼야 하고, 혹여나 한 사람이 없더라도 목사 혼자서라도 하나님과 맺은 예배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의 삶의 문제, 그의 나라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셉을 존경해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그의 형제가 죽을까 봐 요셉에게 달려오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곳에 보내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꺼지지 않는 등불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세 번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성전을 다 청소하고 나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나서 두 번째로 했었던 일이 뭐냐면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나라가 살 수 있는 것,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 비결을 무엇으로 보았느냐면 말씀으로 본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고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무너졌던 성전과 그리고 제대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야 된다라고 그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을 다시 한번 세우는 거예요. 근데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의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언약을 세워. 히브리어로 제가 써볼게요. 잘난 척하는 거 아니고 제가 아는 거니까. 베릿 카라트.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뜻이고 카라트는 세우다. 카라트 베리트, 베리트 카라트,
언약을 세우다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 원어로 번역하면 뜻이 달라요. 언약을, 카라트는 자르다는 뜻이에요. 자르다. 언약을 세우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언약을 맺다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인의 개념 속에서는 언약은 자르는 거예요. 왜 언약은 자르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누구에게 논과 밭을 사고 팔 때, 계약을 할 때, 계약할 때 하는 행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짐승을 가져다가 그의 반을 카라트,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하고 지금 이 짐승을 두고 계약을 맺는데, 내가 만약에 이 계약을 멈추면 이 짐승과 같이 내가 잘려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소와 양과 염소와 돼지는 아니죠, 그죠?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갖다 놓고, 물론 비둘기는 작아서 깨지 않았지만 나머지를 다 깨놓고 뭐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횃불이 딱 지나갔어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약속을 지킬게. 너는 오지 마. 내가 은혜로 약속을 지킬게. 내가 내 자손들을, 내 자손들을 가나안에 드리고 그 민족을 끝까지 유지시켜 줄게. 내가 만약에 어기면 나 죽어도 좋아. 그래서 언약을 자른 거예요. 언약을 자른 거. 여러분, 히스기야가 언약을 다시 세웠다라고 하는 뜻은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다시 한번 우리처럼 성경 필사를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언약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잘라야 언약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에 내게 잘라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역대하 29장과 병행이 되는 성경 구절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 하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1절부터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모세가 만들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성전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했다? 제거하고 깨트리고 그 다음에 찍으며 부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등불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찍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내버려야 할 것, 이것들을 우리가 구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등불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는 일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예화를 드렸지만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 중에 제가 두 가지를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고 있어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남한산성에 계실 때 많은 목사님 제자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세요. 그분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신데 가가지고 한 목사님께 목회를 잘하려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한경직 목사님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나 잘 믿으세요. 맞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예수나 잘 믿어야지. 목회자가 다른 거 잘하면, 사회를 잘 보고, 또 내지는 뭐 다른 것들을 잘하고, 뭐 이렇게 그거 뭐지요? 그거 툭이나 이런 거, 그런 거를 잘하면 어떻게 되세요? 목회자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면 영혼이 살아난다 라는 거.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재미난 에피소드인데 토요일 날 저녁에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께.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결혼도 다 안 되고 이거 도대체 제가 살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죽으려고 네, 죽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칼을 들이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좋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내일 와서 설교 한 번만 듣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내일 와서 설교 한 번만 듣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락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보는 보통 목요일이면 끝나거든요. 목요일이면. 그러면 이미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성경은 다른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한강준 목사님이 이 죽으려고 하는 이 청년 하나 때문에 본문을 바꿔버려요. 제목도 바꿔버리고,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을 딱 연구해서 주일날 아침에 딱 앉아있는 그 청년을 향하여서 한강준 목사님이 강하게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 청년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그 힘이 있다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견고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